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삶은 선택이기도 하고 그 선택 여하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특히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택은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단어는 분별이라는 단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분별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일수록 분별력은 더 필요합니다.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분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분별이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세상에는 이단과 거짓 종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7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라고 이름 붙여진 곳이 참 많아요. 그러나 명칭이 교회라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라고 말하면서 엉터리 주장을 펼치는 많은 거짓 교회,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지요. 먼저는 특정 성경 구절을 강조하면서 그 구절을 자기들만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기 때문에 이 집단을 떠나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요. 두 번째는 거짓 예언을 쏟아냅니다.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예언하며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교주를 구원자 메시아 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신격화합니다. 외적으로도 화려하게 치장하여 사람들을 속이지요. 거짓 권위주의를 만들어서 교주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고 생명입니다. 이 시대에 특별히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거짓과 진실이 쉽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왜 분별력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꾸민다는 것입니다. 의의 일꾼처럼 속이는 거짓 일꾼들과 거짓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선과 악이 때로는 너무 유사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과 거짓, 선과 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력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말씀보다 커지면 위험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져들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천사든 환상이든 예언이든 또는 그 어떤 기적적인 경험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거짓된 환상이요 미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바라보거나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9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랬어요.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라는 이 표현은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책을 잠시 읽다가 탁 덮은 뒤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든지 밥을 먹든지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이론들이 말씀 안에서 깨트려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묵상은 치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작업이 말씀 묵상 속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기 안경을 끼고 자기의 판단력을 따라 세상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데서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순종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또 충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자신의 머리와 경험을 의지하고 판단한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총명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삶의 실패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판단력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들어와 이전보다는 밝아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에고와 싸워야 합니다. 에고를 따르면 혼란이 점점 가중되고 삶 속에 혼선이 빚어집니다. 에고가 아닌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분별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분별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가치 분별이 선명해집니다.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의 가지치기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삶에 집중력이 생기고 파워가 넘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를 주시거나 안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요. 영적 분별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지혜를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지요. 너무나 위대했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는 큰 왕국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을 잘 알고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며 솔로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 역시 그 바쁜 공직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따로 내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다니엘이 바쁜 와중에 의무감에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의 리더십이 남들보다 10배는 더 탁월했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받기 원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기 원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삶이 힘들수록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특히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그것을 잘 수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기 원한다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2세의 아들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택할 때 처음에는 제대로 못 보고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장남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며 그의 생각을 고쳐주신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고 있으면 혹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셔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세상의 문화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선을 지켜나가고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려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뜻하는 것이지요. 좋은 것을 취할 능력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본문에서 분별의 초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어떤 것에 눈이 열릴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분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사와 계획과 지식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들여다보아야 세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모르고 복잡한 퍼즐을 맞추어가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시작과 끝 지점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오차 없이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왔고 그 뜻이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의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 자체로는 성공적인 인생은 불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때만 가능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온전히 하나에 집중하고 있지요. 항상 아버지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주님은 알고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의 모든 선택의 기준, 모든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치관이 바뀌지요. 당장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라비아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며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보물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에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나에게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것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한심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다른 관심에 눈이 떠지면 삶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참된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니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일평생 이루어져야 할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만의 생각과 고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몰두하여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몰두합니다. 모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삶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거짓된 속삭임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추기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큰 뜻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무장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이외에 힘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잘못 때문에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이웃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메말라버린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악한 생각과 거짓된 마음이 틈타지 않게 하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